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28장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는 왜 못 왔어? 온다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다섯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이코스 시리즈 이거 잘못 나왔어요. 7번째가 아니라 8번째입니다. 오늘이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오이코스 개척자, 더 쉽게 말하자면 제자 삼는 제자의 삶. 할렐루야. 이 오이코스 말이 어려우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 삼는 제자,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이 인생, 영혼 구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 구절, 한 성경 한 군데 뽑으라고 하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또 행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자세하게 한 군데 한 군데 좀 보고, 오늘부터 드디어,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예배니까 성탄 메시지 드리고, 그 다음 주 우리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드디어 이제는 툴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정체성, 우리가 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 개척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좀 열정이 생기십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제자 삼기 원하세요? 오이코스 개척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마지막 끝부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다다음 주에는 그 툴을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부터 또 계속해서 이 툴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지상대명령을 받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셔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제자들의 일상의 장소였고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와바리였어요. 그 나와바리, 참으로 익숙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릴리는요, 평범한 곳이고요, 삶의 현장이고요, 나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요, 내 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내 말이 통하는 곳입니다. 내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내 삶의 현장에서나 같은 삶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오이코스가 경제생활 공동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거기서부터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평범한 곳이, 일상의 곳이 예수께서 지시하실 때 바로 비범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와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복음전도, 지상대명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외국에 나가는, 오지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너무나 축복하고, 저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특별한 존중함과 존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분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
정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와라 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영위에 나가는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도록 지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했죠. 11제자가. 이건 또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지시한 곳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 평범한 일상의 장소에서 제자들은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모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바로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복수형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복수인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복수형입니다. 또 함께 모여있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박대한 임지연 자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또 복수형이에요,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모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사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이코스 교회도, 에클레시아 교회도 성경에서 보면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뗐고 한 곳에 모여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도 어떤 곳에 임합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에서도 제가 카톡으로도 저의 마음을 나누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처소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오이코스로 가정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수를 경배했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뭘 의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뭘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상상이죠. 근데 캄캄히 생각해 보면 예수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물론 이 11제자 중에서 여러 번 본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여러 번 봤고, 좀 덜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좀 덜 본 제자들이 야, 진짜 예수야? 진짜 부활하신 거야? 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저는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탠리 하워스 같은 신학자나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또 해석하느냐, 예수를 의심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도 제자들은 그거보다 더 크게 의심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을 아직 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측근이라 말하고 예수의 제자라 그러고 예수를 랍비라 불렀고 예수를 우리의 친구라 불렀었던, 우리가 죽기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완전히 실패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행적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야, 이 부활하신 왕,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제자로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도 이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의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으세요? 아니죠. 나를 향해 있잖아요.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내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청년들과 대화할 때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무슨 이거를 합니까? 라는 말.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요? 그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한테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맡기십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라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크신 분이, 예수님은 믿음이 크신 분이면 확실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이 11 제자 절대 가라 못했을 거예요. 야, 잠깐만, 한 12주 코스 한 번 더 하자. 야, 너 HIM 집회 한 번만 더 갔다 와라. 야, 너 DTS 좀 갔다 와라. 하와이 DTS 좀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자. 이랬을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어디까지 가?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는 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 앞에서 제가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액발로 할 것입니다. 나가는 겁니다. 엉덩이를 걷어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되.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 같았으면, 임재순 담임 목사였으면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뭘 말했을 것 같으세요? 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모습. 이제 좀 막 스파르타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지금 네가 의심하고 앉아있을 때야. 성경 더 읽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을 것 같고, 한 부류의 목사님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니까. 너에게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는 목사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두 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케바케로 상황을 봐가며 얘한텐 소리를 질러도 되는 애일까? 분위기를 봐가며 소리를 지르든, 어루만져 주래든 어루만져 주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완전 딴판의 행동을 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하늘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부활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너는 없다. 과거에 너를 바라보려 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순간 나를 배신했던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합지졸과 같았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무 능력과 권세가 없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기적을 행하고 나서 교만해져서 내가 우의정할래요 제가 좌의정할래요 했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너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그리고 이 나를 보고 너는 생각하기에 연약해 보이는 너의 안에 이제 이러한 내가 살아있음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 이런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취한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하나다.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으니 너는 새롭게 되었도다. 나를 보라. 내게 집중하라. 우리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는 여러분에게 우쭈쭈 해주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호통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의 아름다움을,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더 크게 선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가 제자입니다. 그 자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서 스스로를 선포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자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한 왕이니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살아있을 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할렐루야. 아직도 의심하는 자에게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할 때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성숙한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자 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럴 때 배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multiply, 배가하라. 배가는 오직 이러한 제자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코스 다 통과한 이후에 DTS 갔다 온 다음에 이거 훈련 받고 저거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파송해 줄게. 그리고 나서도 파송 잘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팀 하는 애면 나가면 안 되고, 교회에서 미디어 하는 애는 파송해 줄 수 없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은 나가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배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하나가 교회 두세 개 개척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이코스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클레시아가 수많은 오이코스들을 개척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의심하는 자를 파송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적인 교회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줄 것이고,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것이고 함께 씨름하지요. 그러나 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훈련 받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회개하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송중기 목사님 CPC 강의 기억나세요? 가는 도중에 복음 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만약 내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성장은 아무리 내가 자기개발같이 성장을 해도 오히려 퇴보가 됩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경적인 선포는 가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숙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부터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 나의 평범한 일상에 있는 자들에게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제자 삼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가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꼭 이 침례 예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진짜 풀장을 만들든지, 어디 목욕탕을 빌리든지, 뭐 수영장 있는 어디 뭐 펜션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 만약 세례만 받으신 분들, 또 이미 구원 받으셨어도 꼭 침례는 한번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만 받으신 분들도 침례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또 행하고, 또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침례를 베풀고 그 말에 순종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그 뒤의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 삼는 제자이십니까? 오이코스 개척자들이십니까? 그럼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두 취하신 권세가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내 능력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 삼을 때 아까 제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제자 삼는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요. 나의 카리스마, 나의 성경 지식, 나의 교회 열심히 활동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도 그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해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인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방법론, 전도론, 이것을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다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자체를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나도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 자체로 새로운 제자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 11 제자도 어떻게 탄생됐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동일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제자로 삼도록 나아가십시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르시고 그것에 응답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야 돼요. 내 말로 하지 마세요. 전도법으로 하지 마세요. 방법론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구원합니다. 말씀이 양육합니다. 말씀이 훈련합니다. 말씀이 살게 합니다. 말씀이 회개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설교의 마지막은 항상 뭡니까? 어떻게 말씀, 뭐 그냥 성경책 가지고 가서 애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읽어줄 것인가? 그거 자체도 능력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오이코스 세워나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거 계속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먼저 실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이것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이거를. 근데 오늘은 소개만 시켜드리면 여러 가지 전도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제한이 뭐냐면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르치는 자가 먼저 무슨 코스를 하든지 간에 내가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6주, 12주, 24주 아무리 훈련받아도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왜? 나는 쟤한테 6주를 해줄 능력이 없거든. 나는 쟤한테 24주 못 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우리 셀리더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배가 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하는 영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법론은, 우리의 툴은 심플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1분 만에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이거에 대해서 더 제가 깊이 가르쳐 드리겠는데, DBS라는 말씀 제자 훈련 성경 말씀법이에요. Discovery Bible Study, 발견 성경 공부라는 뜻인데, 이 DBS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뭔지만 말씀드리고 딱 오늘 설교 끝낼 건데, 딱 이거 들으면은 뭐야 이러실 거예요. 뭐야 저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심플한 툴입니다. 근데 이 툴이 인도 지역에서 수만 개의 오이코스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 툴을 준비하는 시간에 뭘 하셔야 되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DBS 운동은 기도 운동과 함께 갔습니다. 인도 지역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1시간 기도, 퇴근하고 1시간 기도, 그 영혼만을 위하여 3시간씩 기도하는 이 말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도 지역에 수만 개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툴로 하는 전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로, 성령과 함께, 그리고 아주 심플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DBS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주에 더 깊이 가르쳐 드릴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먼저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해보고, 자녀들과 해보고, 청년들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내년부터 이걸로 제가 모든 제자 훈련 코스를 바꿀 겁니다. 이것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노트를 한 장 꺼내서 A4 용지를 하나 꺼내시든지 노트를 하나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3컬럼을 만듭니다. 3개로 이렇게 접어요. 한 부분, 2등분, 3등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컬럼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 잡는 거잖아요. 짧은 말씀이어야 돼요. 길면 안 됩니다. 한 구절에서 최대한 5구절 되는 성경의 일부, 특별히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한 복음서를 추천해 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 아니면 이제 우리 셀 모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셀 모임 안에서는 그날 설교 구절이어도 좋고, 아니면 그날 감동 주시는 말씀이어도 좋아요. 그 구절을 선택해서 첫 번째 칼럼에는 그 말씀 5구절을 3번 함께 읽고 그대로 적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적어요. 두 번째 칼럼에는 그 말씀을 적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언어로 그 말씀을 다시 적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의 언어, 뭐 속어를 써도 좋고, 뭐 외래어를 써도 좋고, 친구에게, 자녀에게 쓰는 편지 형태로 써도 좋고, 일기 형태로 써도 좋고, 쉬운 성경과 같이 풀어 쓰는 것도 좋고, 자기 독백도 괜찮고, 시로 써도 되고, 소설로 써도 되고, 어떤 형태여도 좋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한 이 DBS 모임을 제가 여러 번, 저도 이제 제가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과 이거를 이제 한 건데,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지상대명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했던 걸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매일 예수께서 지시하신 시간과 장소에 이르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주께서 주신 약속과 예언들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모습에 주께 회개하여 약속과 예언들을 가지고 다시 기도한다. 예수께서 모든 권세 능력을 소유하시기에 그 은사 능력은 내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함이 내 부르심이요 특권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게 하자.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감동됐던 부분, 나의 일상에 풀어주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 칼럼에는 뭘 적느냐? 이걸 적고 나서 4가지를 적는데, 3번째 칼럼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점.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의 원리, 제자 삼는 제자의 삶, 복음 전도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이 3가지를 적고, 마지막 4번째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순종할 수 있는 2가지를 적습니다. 이 말씀에 기반하여. 이렇게 하면 보통 짧으면 20분, 길면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이것을 함께한 소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복음 전도하는 1대1의 사람들이 2번째 칼럼에 적은 걸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읽어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본 성경 말씀과 제가 본 성경 말씀이 똑같은데 자신들의 삶에서 그게 녹아지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내가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칼럼에 있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 사람에 대해 배운 것, 제자 훈련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순종할 것을 난 이것을 순종하려 합니다. 저는 이틀 내에 이것을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모임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툴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날부터, 그 오후부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뭘 말했는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줄 때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신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무 준비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준비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 영혼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로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저는 아직 그 경험은 없는데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같이 해본 경험밖에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아예 생짜, 속된 말로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청년을 데리고 이걸 해봤대요. 성경 한 장도 읽어보지 않은 청년을 가지고 데리고 해봤대요. 어떤 집사님은 30년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 그 동창을 데리고 야 너 성경 공부해볼래? 이랬더니 그래 해보자 이래서 했대요. 그 집사님이 2주 만에 구원받고, 그리고 안 할 것 같죠? 못 할 것 같죠? 너무 재밌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왜냐, 이것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될 수 있도록 그 전후로 기도로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제자 삼으로 나가십시오. 이건 오늘 오후도 당장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는 이 DBS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역사와 이것의 능력과 이것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이걸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별로 나눠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그거를 함께 실습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 개인의 예배 시간에도, 가정 예배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영혼을 구하러 나가는 그 모임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제자 삼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세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심플하죠? 지금은 이게 별로 뭐야 시시한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홍빈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김홍빈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처음 소개해 주셨을 때 제가 시큰둥했습니다.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나서 김홍빈 목사님한테 저 이거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김홍빈 목사님이 자기 맘대로 DBS 목회자 모임 가운데 카톡방에 저까지 초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코가 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DBS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